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몸, 그죠? 우리 예배당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몸을. 그런데 이 몸이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이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으로 지어졌다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지금 흙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흙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내가 나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흙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당신은 흙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창세기 13장 16절에는 좀 다르게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네, 티끌같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은요, 티끌이에요, 티끌. 자, 이 지금 창세기 2장 7절의 흙이란 단어와 또 이 창세기 13장 16절의 티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언어입니다.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파르. 예, 이게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도 흙을 아파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이 티끌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아파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는 흙, 또 다시 말하면 티끌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티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땅으로 또 흙으로 또 흙에서 나온 티끌로 먼지로 사실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도 동일하게 이게 흙으로 먼지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티끌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짐승들과 우리 사람과 다른 것이 있으니 우리는 또 하나의 것으로 더 추가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이 많은 짐승들이 살아가잖아요. 온갖 동물들이. 근데 그 동물들에게는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과 다른 재료로, 같은 재료는 흙이고 다른 재료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손등을 코에다 한번 대시고 한번 콧바람을 내보세요. 예, 콧물이 나옵니까? 콧물이 안 나오게 살살 한번 콧바람을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느낌이 좀 나십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다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존재. 하나님의 호흡.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처음 창조되어진 자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 근데 이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흙이란 뜻이에요. 흙. 아담이란 자체가 흙이란 뜻입니다.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나왔는데 그 아담이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창조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흙으로 창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은 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조물주요, 또 아담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과실수들은 먹을 수 있지만 저것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늘 매일매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무를 심어 두셨는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 아담은요 놀랍게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저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 코끼리는 정말 코끼리로 이름을 짓고, 사자는 사자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 아담이 정말 사자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라이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각 동물마다 그렇게 너는 앵무새,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호랑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신과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신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와를 통하여서 그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적인 능력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작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신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 만들게 하느냐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온갖 잡신들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사실. 아니, 우리 숫사자가 이제 만나서 이제 다른 숫사자랑 싸우려고 하는데, 사자가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다음날 다른 숫사자랑 싸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내일 저 숫사자랑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사자 보신 적 있냐 이겁니다. 없어요. 오직 인간만, 사람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파괴되어지면 말미암아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지금 섬길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 영원히 살고 싶죠? 안 그래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뭐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뭘 찾았습니까? 불로초를 찾아서 그런데 세상에 백두산 그 근처에 불로초가 있대요. 정말이에요. 불로초를 누가 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먹으면 정말 영원히 살지는 않겠지만, 불로초라는 그런 정말 것을 이렇게 캔 사람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고요. 또 영원히 살고 싶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면 냉동인간을 만드는 거 우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냉동인간. 네, 죽기 전에 자신은 완전히 어떻게 냉동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 몸에 뭔가를 투여를 해서 이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해가지고요, 급속 냉동을 딱 시켜가지고 냉동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개발되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되어지면 그때 이 냉동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금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것들도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각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아담의 이렇게 후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담의 후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지금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죽으면 끝인 건지 이것으로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또 죽으면 사후에 세계가 있어,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바울에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네. 자, 그런데 이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우리 씨앗 있잖아요. 씨앗. 각종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원형체가 아니죠. 그럼 뭐가 원형체죠? 그것이 흙에 심겨져서, 그죠? 이렇게 싹이 튀어서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원형체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씨앗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서 살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겨자씨 알죠? 겨자씨 정말 작은 씨앗이 우리 늘 이렇게 먹는 깨보다 더 작아요, 씨가. 그런데 그 씨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어져서 각종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바뀐대요. 네, 그렇게 씨 안에 그런 형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또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장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형체들이 다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유의 형체들을 갖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은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42절 우리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42절,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자, 이걸 딱 나누면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것은요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욕된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약한 것, 육의 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담, 첫사람 아담에 그렇게 속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썩을 것으로 심고 뭐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 요건 뭐예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과거에는 썩을 것을 갖고 있었고, 욕된 것을 갖고 있었고, 약한 것을 갖고 있었고, 육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의 몸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의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아담,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4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올라온 이 성경 구절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마치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는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사람으로, 호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되어졌다라면 마지막 아담은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우리들을 다시금 살려주는 영, 그 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 첫 아담의 그 육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주는 예수님의 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썩을 것, 또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것을 갖고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소유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정말 높아졌는지 그 여권, 패스포드 그것만 있으면요 그냥 어느 나라든 다 환영이랍니다. 다 환영.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할 때 우리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갖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반대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동시에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지만 한 가지가 더 있으니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 예,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장차 그렇게 부활할 자리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 힘든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46절 보면 4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흙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몸은 흙의 몸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신 몸이기 때문에 아담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이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몸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포도나무가 그 나무에 딱 접붙여져 살아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면 불에 태워져 살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접붙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고 정말 미쳤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 비도 한 번도 온 적도 없는데 뭔 비가 온다고, 뭔 하늘에서 그렇게 비가 온다고 하면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그때 물로 심판할 거라는 그런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는 불로, 그때 이 노아 시대 때는 물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뭘로 심판하신다? 물과 반대되는 불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그래서 지금 노아 때처럼 그렇게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만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썩을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썩을 것에 속해 있는 자들, 육의 몸에 속해 있는 자들을 다시금 영의 몸,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접붙이도록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불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옷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부자. 야, 보세요. 부자는요, 자색옷, 거의 왕이 입을 만한 그런 옷이거든요. 자색옷은 그렇게 정말 귀한 값어치 있는 그 옷을 입고 있고요,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아가고요,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며 살아갔대요. 근데 그 부자는 어떤 자이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아가지만 그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부자라면, 그 부자의 그 대문 밖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헌데투성이래요. 뭐 고름이 막 질질 흐르는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자가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리고 그 고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았대요. 완전 비참한 지금 모습이잖아요. 부자는 정말 호화스러운데 그 대문 밖에 살아가는 그 자는, 거지 나사로는 정말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영접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거지를 정말 이렇게 부자로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부자를 정말 이렇게 자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아가게 내비두고 또 거지는 그냥 그렇게 거지로 살아가도록 내비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정말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거지, 그러나 그 안에는 육체는 썩어 지금 가고 있지만은 그 안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요, 이건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볼 수 있고, 이 본문대로라면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은 더 이중 삼중으로 괴로울까요? 왜?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온갖 그런 더러운 것들에 물리면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정말 죽겠는데 또 어디를 보고 있어요? 천국을 보니 이건 뭐 더 괴로운 거죠. 갈 수도 없는 저 천국, 영원히 갈 수 없는 저 천국을, 그 영원히 이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될 그 지옥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 부자가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삶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의 영은, 그의 마음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 버린 것밖에 되어지지 않고요. 그러나 헌대를 앓고 있고 그렇게 고름을 흘려가면서 개가 그렇게 핥을 정도로 심각한 몸을 갖고 살아간 자, 그런 자이지만 그 안에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렇게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정말 해주시옵소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헌대를 앓던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 가게 되어지니까, 가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육의 몸이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와 반대로 호화스럽게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고급진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부자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은, 그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불에 그렇게 일그러져 가지고요,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알아볼 수 없을 그런 얼굴을 가지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실래요? 부자처럼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실래요? 정말 이 썩지 아니할 것, 영의 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실래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 시민권을 이 땅에 가지고 살아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어렵게 살아가지만, 뭐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또 육체도 이렇게 쇠하여져서 아픈 것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아픈 것도 또 힘든 것도 없이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